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이 찾아왔고 또 그 결과 그들에게 생긴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특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고 또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깨지면서 또 인간은 그런 죄인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 죄인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죄인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왜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아내에게. 또 그러면 여자에게 물었더니 아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계속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죄인들의 특성,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죄로 변질된 그런 죄인들의 특성, 책임전가 이게 가장 큰 어떤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을 완전히 또 반대로 돌리셔서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책임을 져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들이 범죄한 것을 그대로 반대로 돌려서 둘째 아담이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돌려놓고 또 그들이 죄인의 특성상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본인이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책임을 지시며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 타락을 다루는 장이지만 그 인간의 범죄와 타락보다 더 많은 부분을 사실은 차지하는 게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뒤로 숨으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또 찾아가시고, 그죠? 또 그들이 책임 전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지게 하셔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안에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이죠.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옛날 그러니까 왕이 이 땅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정 시대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만 죽이나요? 아니요. 삼족을 멸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친가, 자기 처가, 외가 싹 다 그 모든 사람들을 8천 이내의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멸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 왕에 대한 반역죄에 대한 심판일진데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도 지금 사실 이 죄에 연루된 사람이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그 하와를 유혹한 뱀, 이 세 존재가 다 지금 이 반역에 연루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실 그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에 살짝 고통을 더하는 방법으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아들이 놀다가 우리 집안의 갑오로 물려 내려오는 고려청자를 깨버렸어요. 근데 그 고려청자의 값은 뭐 말로는 뭐 할 수 없는 몇백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그러한 재산인데 그걸 깨버렸어.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네가 100억 갚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만 이거를 깨뜨리면서 그 파편에 다쳤는지 다쳤냐 괜찮냐 물어보고 왜 그랬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혹시 계속해서 그런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면 매를 때리거나 뭐 5대 10대 이렇게 해서 아프게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 5대 10대로 그 고려청자 값을 갚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를 때리는 것은 그 고려청자 값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해주되 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도록 매를 때려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알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내리는 벌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매를 때리는 것 같고 이 뱀에게는 그 값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심판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범죄에 연루된 세 존재를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죠? 아담이 사실은 아담에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그 전체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범죄한 사람 가운데도 사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피해서 숨었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었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먹었냐? 아니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뱀에게는 왜 그랬냐 묻질 않아요. 뱀에게는 왜 그랬냐 안 묻고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은요 그 왜 그랬냐 묻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은 다른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예요. 그리고 이 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사실 원흉인 이 뱀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아담을 심판하실 때 나오는데 아담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뭐 땅을 일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이 아담에게 다 속해져 있죠.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저주라고 한 단어만 봐도 뱀과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 양파처럼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 B, A 이렇게 A, B, C, B, A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A가 가장 겉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양파 껍질 안에 B가 있고, 그다음에 맨 가운데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후 대칭 구조, 카이네스틱 구조, 뭐 이런 식으로 X자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쓰여 있는 문장은 가장 핵심이 뭘까요? A, B, C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C예요. C.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이 구조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도요, 이 A, B, C, B, A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뱀에게 바로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하와에게 또 심판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뱀에 대한 심판인데, 이 뱀에 대한 심판 안에 또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십시오. 먼저 이 뱀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로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14절은 지금 뱀이 이 사단의 어떤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지금 쓰여서 이용당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뱀에게 내리는 심판과 그다음에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내리는 심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4절은 뱀에게 내리는 심판이고, 그다음 15절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근데 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왜? 아니, 뱀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렇게 유혹을 한 건데, 그럼 뱀은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도, 그러니까 사단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군가를 이용할 때,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사단은 항상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속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도 나는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사단에 완전히 빙의돼서 일명 하면서 너 나는 의지가 아니야, 근데 사단이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단이 뱀의 강교함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뱀도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뱀이 왜 심판을 받게 되냐면, 원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의 법칙은, 원칙은 뭐냐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죠? 왕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아래에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거나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뱀도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창조 법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뱀도 역시 그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하시죠. 너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배로 다닌다.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태화됐다고 해요. 그러죠? 원래 그래서 보면은 다리의 흔적이, 발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뱀은 이렇게 배로 다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뱀이 사단이 이용을 해서 사단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뱀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해를 끼치는 그런 일로 그렇게 더 높아지려다가 사실은 모든 짐승보다 가장 낮은 그러한 어떤 형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없이 그냥 배로 막 다녀야 되는, 이게 가장 낮은 곳으로 높아지려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저주를 받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뱀은 흙을 먹지 않는데요. 뱀은 동물을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왜 흙을 먹는다 그랬을까요? 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데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승전을 하면 적국의 왕을 끌어다가 엎드려서 그 머리를 밟습니다. 밟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치욕을 주는 거예요. 뒤로 손을 묶고 엎드리게 하면은 얼굴을 바닥에 쳐박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그 머리를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얼굴이 진이겨지면서 입으로 코로 막 흙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이 그 수치를 당하면서 이 어떤 전쟁의 어떤 패전의 쓰라림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로서 그에게 치욕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이 그렇게 배로 기게 되고 수치로 당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 여자들이 뱀을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 막 이렇게 징그러워 하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 또한 이런 죄의 결과, 그들이 받는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배로 다닌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흙을 먹는다, 그런 평생 동안 수치를 당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죄를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그 뱀에게 내린 벌이라면, 15절을 보면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이 뱀에게 내리는 이 저주,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사람들이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뱀에게 내리는 저주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 뱀, 사단에게 내리는 저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대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대항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도록, 자기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나와 똑같이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격하려고,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을 했습니다. 타락하게 한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어떤 자기와 똑같이 그런 한 편이 되게 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물론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가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사단의 모습으로, 그런 마귀의 모습으로, 막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는 인간에게 호의를 가지게 만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이 사단을,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모습으로, 어떤 집단으로서 대표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각각 이게 단수로 한 존재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결국은 싸우게 되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버려요. 사단은 오히려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머리는 깨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단에게 주는 그 저주와 벌 안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사단이 멸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그 죄가 없어지면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 결국 그 사단과 그 모든 죄악을 여자의 후손이 없애버리면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아담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 가려지는 면이 있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호의의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거는 뭐냐면 아담이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수행할 때, 순종할 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에 그들의 영생이 구원이 달려있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인간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잖아요. 한번 범죄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DNA 안에 이 죄적인 DNA가 드러나서 죄로 오염돼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처럼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위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순종하고 네 하면 정말 예뻐하고 착하다 하고 사랑해 줄 텐데 계속 반항하고 싫어요, 안 해요, 내가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가 우리를 계속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말했죠. 나는 이거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지 나의 의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는 인간은 스스로 온전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에게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지 않아요. 왜?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인간의 책임을 다 전가받아서 그것을 책임을 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여자의 후손에게 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이 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타자, 그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이룬 의를 우리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나누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구원의 호의가 베풀어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뱀에게 이 저주를 내리면서 심판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여자에게 내리는 심판은 뭐냐?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두 가지 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에다가 고통을 더해서 벌을 주시는 거야. 그죠? 여기서 원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받은 벌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임신을 하고 많이 출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많은 아이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930살 동안 늙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폐경이 오고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9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낳는 축복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물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고 해산하고 기르면서 받는 모든 고통이 다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것이요 큰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우리 가운데 주셨던 축복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에 고통이 들어가. 그래서 여자들은 이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남자들은 겪어보질 않아서 그게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간에 의학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어떤 해산의 고통의 일부를 맛볼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로결석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로결석으로 2번 응급실 갔다 왔거든요. 새벽에. 근데 여러분 이 요로결석을 알으면 안에 이렇게 그 요도라고 하는 이 소변이 나오는 그 관이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거기 안에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 요도를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막 그 요도를 막 찌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로결석으로 2번을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갔다 왔는데요. 오 이게 막 찢어지게 아픈데요. 이게 사람이 어딘가를 아프면 어떻게 몸을 자꾸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덜 아픈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로결석은 뭘 해도 그 고통이 감소가 되질 않아. 옆으로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몸 일어났다가 아무리 해봐도 고통이 감소가 되질 않아요. 아주 계속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계속 그렇게 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돌 나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게 크면 이게 파쇄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어가지고 응급실에 뭐 파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물 마시고 결국은 이제 나와서 끝났는데, 그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의 거의 일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통은 사실은 해산의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잠깐이에요. 근데 더 큰 고통은 뭔지 아세요? 자녀를 기르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받는 큰 기쁨도 있는데 또 기르면서 받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거는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남편이 이 아내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거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실 때, 한 사람이, 남편은 가장 리더로서 또 아내는 헬퍼로서 함께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헬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헬퍼라고 해서 리더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교에 보면 3명이서 한 모둠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월광교동학교 같은 경우에 3명이 한 모둠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이끔이, 리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섬김이, 헬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점검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이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리더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끔이고 아내가 섬김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관계가 범죄한 이후에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서로 내가 남편을 내 손 아래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또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내 손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아내들은 집안에서 주로 가정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것 안에 고통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꾸 그런 갈등이 오는 그런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커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와가지고 조언한답시고, 야,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야, 아내는 초장에 잡아야 돼. 뭐 이러면 그래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언을 한답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잡고 휘어잡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서로 협력해서 잘 이끌어 가는 그런 협력자란 말이에요. 둘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여러분이 편하려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게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나 밥 지어줄 사람 필요해서 결혼한 겁니까? 그걸 원하면 그냥 가정 도우미를 두고 살면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초장의 남편을 꽉 잡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편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편하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누구 하나 편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하고 함께 그 가정을 섬기는 건데, 자꾸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초장에 잘 잡아야 네가 위에 있어야 편하다. 편하려고 하면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게 훨씬 많아요. 자녀도 낳아서 길러야 되죠. 남편, 아내 서로 맞춰주고 함께 해야 되죠. 편하자고 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거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훨씬 행복해. 근데 결혼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가정 안에서 임신하고 낳고 자녀를 키우는 축복인데 거기다 고통을 더했어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또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요, 그런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우리가 죄인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서로가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해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축복,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축복 다 유효해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죄인, 우리가 죄인임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말을 안 듣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죄인의 특성이야. 그럼 더 죄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내리시는 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일을 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따라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 그래서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창조의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기쁜 일에다가 고통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소산을 얻지 못해. 그 범죄하기 전에는요, 일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대로 많은 그런 소산을 얻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일부는 땅에 저주를 하셔가지고 쉽게 소산을 얻지 못하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해서 농사하기 힘들고 쉽게 어떤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도 이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그 기쁨과 함께 고통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결국은 이 뱀과 아담과 하와와 아담에게 주시는 벌의 내용을 보면 진짜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는 것은 이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뱀에게 심판하면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구원의 가능성을 주셨잖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벌을 주셨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다가 고통을 더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심판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그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라는 이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나를 범죄하게 만든, 어찌 보면 이 죄의 원흉이잖아요. 나를 범죄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아내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고, 아니 지만 유혹 받아가지고 범죄하면 됐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붙였다? 원래 하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이 하야라고 하는 살아있다,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변형이 하와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나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를 벌을 받게 한 내 아내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요 그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하와가 자식을 낳기를 엄청 기다립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득남했다 이거예요. 가인, 개인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건데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이 기쁨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생각한 것처럼 그 가인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이 그리스도로 2000년 후에 오시잖아요. 훨씬 더 나중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얻었는데 그 가인이 범죄하면서 어떤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라는 실망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고,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낳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 살게 되니까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또는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 과정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뒤에 보면 은혜를 계속 베푸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왜? 그 전에는 자기들이 얼기설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는데, 그게 뭐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완전하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한 동물이, 무슨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가죽일지 뭔 가죽일지 뭔 가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물을 어쨌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려 주시는 호의를 베푸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피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죠. 이 가죽옷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간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원래 선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뭘 알게 돼요?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알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들은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짜 영생에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는 거죠.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계속 영원히 사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이 이 믿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일부 맛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은 에덴 동산 밖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원동력은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듯이 구약의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신약의 시대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이 저 천국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고, 여전히 우리도 마지막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면서 마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20장, 21, 22장 이 3장에서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그 은혜를
잃지 않으신 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